오케이. 오늘 말씀은 95편 1절로 11절입니다. 요절 말씀은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안식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발적 흉기 난동 사태로 불안감을 겪고 있죠.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우리도 불안하죠. 아마 가해자도 불안할 겁니다. 우리 사회는 여름 휴가철인데 휴식 대신에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안식을 어떻게 제안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늘 시인은 다른 사람을 초대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시인은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여호와께 노래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는 믿음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구원의 반석이신 그분을 향하여 소리 높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외쳐야 합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 나간다는 말은 그분의 얼굴을 만난다, 성전으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사람들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분을 생생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를 지어 즐거이 그분을 노래하자고 합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를 노래해야 합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의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도 이론적으로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해, 달, 별들, 강들, 동물, 그리고 자연의 힘 등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경배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호와는 그런 신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은 허무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수르 사람은 신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자기 왕을 크신 왕으로 부르며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런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왕이십니다. 모든 신보다 크신 여호와는 모든 왕보다 크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땅의 깊은 곳은 지하 세계, 즉 죽음의 세계를 뜻합니다. 많은 사람은 그곳을 어떤 신이 다스린 줄 알고 있습니다. 산들의 높은 곳은 신들이 사는 곳을 뜻합니다. 하지만 지하 세계도 여호와의 손안에 있고 신들이 사는 높은 곳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바다는 어떠합니까? 바다도 그분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를 몸소 만드셨습니다. 마른 땅도 그분이 손수 지으셨습니다. 바다와 육지는 여호와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작품에 대한 권한은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이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라는 말은 성전으로 들어가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허리를 굽혀라, 절하라, 무릎을 꿇어라라는 말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님께 대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시인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가서 허리를 굽히고 절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왜냐하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손수 돌보시는 양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늑대와 같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잘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목자는 크고 작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를 가장 잘 돌보시는 좋은 목자입니다. 그분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양인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목자에 대한 양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오늘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 시를 읽는 사람, 듣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만일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라는 말은 논쟁한다라는 뜻이고 마사라는 말은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말은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마음문을 닫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날 광야에서처럼 마음문을 닫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를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문을 닫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조상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때 조상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여호와를 떠보았습니다. 그들은 예굽에서 나와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실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대들었다고 해서 그분 이름을 무리바라고 했고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를 읽거나 듣는 사람은 조상처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고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순례길에는 항상 우리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순례자는 마음이 굳어질 수 있고 순례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근심한다라는 말은 몹시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였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자한테서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11절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며 맹세하셨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은 안식처인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에게는 약속하신 축복을 몰수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는 양떼에는 안식처에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은혜로 주십니다. 안식은 평화이고 행복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 대신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두려움과 불안을 낳습니다. 심판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은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두려움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이 겪는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부조리나 부적응 등은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이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도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안식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분께 순종하면 안식을 누립니다. 현대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대가요. 주님, 아무도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안식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